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위로의 도구. 굉장히 6절이 이게 굉장히,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야 돼. 무슨 뭐 신학적인 대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본문 읽었으면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바울을.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위로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낙심해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디도였던 거예요. 그럼 디도는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잘 산 거죠. 인생을 잘 산 거죠.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위로가 되는. 제가 낙심했어요. 근심했어요. 목회 때려쳐야 돼.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정화 목사를 위로하려면 누굴 보내야 되나 생각하실 때 누군가를 떠올려서 보내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근데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생각해서 저놈의 새끼를 넘어뜨리려면 누굴 보내야 되나? 저놈의 새끼를 꺾으려면, 저놈의 새끼를 낙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너 때문에 잡쳤어. 뭐 이럴 수가 있잖아. 내가 잡채를 좋아해. 내가 정말 낙심되고 우울했는데 너를 보니까 새 힘이 나.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평소의 삶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면 저 또 만나야 되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적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인가 뭐가 되는,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3년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고 목회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뭐가 있어요?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낙심케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견디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버티는 거예요. 낙심될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7절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예요. 7절 읽었는데 모르세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냥 맨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맨몸으로 오면 안 돼. 응? 목사님 그냥 빈손 들고 왔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뭐 했어요? 위로했어요. 위로했어요.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의 젊음을 인해서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거 아니냐? 어? 그랬어요. 근데 디도가 갔을 때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디도가 그걸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무언가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 받은 위로로 디도가 와서 뭐 했어요? 위로했어요.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들의 애통함.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요. 목사님이 보낸 편지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거지. 뭐니 해도 뭐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바울 선생님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세요. 또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써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약값이라도 하세요. 바울 선생님 사역비에 좀 보태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디도가 온 것도 기쁨이지만 뭐가 더 큰 기쁨이야. 더 큰 기쁨. 그 바울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눈물로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근심이 됐어요, 바울이. 내가 너무 세게 썼나?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낙심하게 하면 어떡하지? 고린도전서 엄청 세잖아요. 다 안 읽어봐서 큐티 다 했는데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로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야. 구구절절하게. 내가 이렇게 한 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를 정죄하고 책망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 후원자, 협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죠. 왜 아볼로는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게 전서죠.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뭘 보고 7절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변화.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책망 때문이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냥 변했냐고. 고린도 전서에서 엄청 깠잖아요. 그냥 너네는 영적으로 어린애들이야. 확 그냥 다 죽었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방언하면 다야. 그냥 확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했으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세게 얘기하고 제가 다리 뻗고 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리 뻗고 앉아요. 천장에 매달려 자요. 마음이 안 편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뭐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해서 새 사람 되라는 거지. 진짜 이게 쳐 죽일 놈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어.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시작.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책망은 뭘 만들어요? 잠시 근심을 만들어요. 이게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주 뼛속까지 악해서, 그리고 악한 것뿐만 아니라 악함 더하기 미련해서 미련한 짓을 한다고요. 제가 김학교에 가서 그 얘기했거든요. 뭐 김학교에서 말만 들은 사람들이 또 뭐 연지까지 시켜야 되냐 무슨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면직시키는 게 은혜다. 그게 왜 은혜냐? 면직시키는 건 더 이상 목사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 근데 내가 보니까 글러먹었더라. 면직을 당했으면 그 주간이나 그 주간 다음 주간에라도 그 인간이 노회장을 찾아왔어야지. 그리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근신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노회 열어서 해보랄 거 아니냐. 치리하지 말자고 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치리하지 말자고 하는 건 뭘 뺏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뺏는 거다. 그리고 그게 왜 더 나쁜 짓이냐 하면 그러면 그놈이 다른 노예 가서 또 그 짓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에서 치료를 안 했다고 칩시다. 다른 교회 갔어요. 임명증서 써달라고 그러겠죠. 저 안 써줍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쫌팽이같이 굴지 말고 써주라고. 아닙니다. 왜요? 여기서 했든지 또 안 하겠어요? 교회 하나 어려운 걸로 끝나야지 왜 또 남의 교회까지 어렵게 하려고요? 무슨 임명증서예요, 임명증서는. 그런 일은 없다. 제일 비겁한 게 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악을 조장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이든 집사님들이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책망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난 기다렸다 사실. 그렇게 면직시켜놓고 기다렸다. 전화라도 올 줄 알았다. 전화도 안 하더라. 찾아오지도 않더라.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무슨 뭐 공동회에 지금이라도 열어서 교단 탈퇴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모른 척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독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안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왜 기뻐해요? 아니요. 치리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소설 쓰지 말고 이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까닭이다. 왜 회개했어요? 근심하게 했으니까요. 치리했으니까요. 그런 놈들 교회에서 내쫓아!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 놈들은 교회 밖으로 내쳐야 돼! 라고 했더니 그 놈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됐어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치리해야 되냐?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리예요, 얘가. 이해되셨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독한 편지를 써서 쓰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나? 성도를 실족하게 했나? 그렇게 근심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위대한 선언을 해요. 10절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0절만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7위도 안 하면서 10절을 뭐하러 외워요? 야단도 안 치는데 10절이 뭐가 필요해요? 맨날 죄와 타협하는데 10절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교회 법에 따라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법에 따라 치리하는 것은 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홍천제일교회 위임식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다. 목사가 노예법이나 총회헌법을 어기면 노예는 치리한다. 이대성이를 오늘 위임하지만 이건 노예 권위로 하는 거다. 이대성 목사는 홍천제일교회 소속이 아니다. 이대성이가 오늘 홍천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하지만 총회법이나 노예법을 어기면 내가 노예장으로 있는 동안 살펴보고 치리할 거다. 6개월만 버티면 돼요, 걔는. 응?
그리고 났더니 누군가 저에게 와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 너무 시원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노회장을 연임해야 된다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하더라고요. 확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해서 이 친구가 깨닫고 회개하면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책망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 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김학우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7위하고 명절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김학우에 오는 2주간까지 내가 사실은 마음으로 기다렸다. 제발 전화 한 통 해라. 제발 찾아와라. 그러면 살려주마. 안 오더라. 끝났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게 해요? 근심하게 하잖아. 그럼 바보 같은 해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우리를 근심케 안 해요. 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하나님이 근심하게 해요. 바보 같은 성경 해석을 하려고 그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정죄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7위가 살아야 돼요. 노회가 노회되려면 7위가 살아야 돼. 7위에는 행정회예요. 7위 하는데 뭐 은혜 얘기하면 그 미친놈이에요. 7위에는 은혜가 아니라 공의를 따라야 돼요. 재판하는데도 누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와서 사과시키고 뭐 권고사직 시키래요. 내가 아유 참 한심하다. 이런 사람이 노예에서 권고사직은 언제 시키는 거죠? 모르죠 그거. 헌법책 안 봐서. 권고사직은 언제 시키는 겁니까? 이거 직장생활 하는데 이거 모르세요? 직장생활 사업을 경영하셨죠? 직장생활 권고사직은 언제 시키는 거예요? 범죄 사실 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시키는 게 권고사직이에요. 너는 무능하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범죄 사실일 때는요 권고사직이 해당되지 않아요. 나와가지고 재판하는데 권고사직을 했어요. 아이씨 법도 모르면서 가만히 나 있든지. 아무데나 권고사직이야. 권고사직은 무능할 때예요. 목사의 직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때, 학식이나 덕이 부족할 때, 직장에서도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권고사직이지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잖아요. 뭐 고미정 선생님 권사인데 아무리 봐도 권사를 할 만큼 성경을 아는 식견이 부족해. 예? 권사를 할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그럴 때 뭐예요? 권사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은퇴하세요. 이게 뭐예요? 권고사직이에요. 근데 고미자 권사님이 주일마다 밥을 2그릇씩 먹어. 그 쌀을 축내. 범죄인가? 근데 쌀값만큼 일을 안 해. 그럴 때는 이게 범죄 사실일 때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그 죄에 해당하는 실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쌀을 축낸 죄. 전시에 군량미 축내면 사형이에요. 쌀을 축낸 죄. 응? 아 시끄러져. 쌀을 갖고 오긴 어디서 갖고 와? 아 그런 소리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아 고미자 원사님 7위가 안 되겠다. 가끔 쌀을 갖고 와서 그 우리 떡 다 먹었는데 11절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얼마나 분하게 하여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오해돼요. 뭐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아, 내가 죄졌어. 이걸 통분히 여겼다는 거지. 야, 야단치고 그래, 이런 걸로 화냈다는 거 아니에요. 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니, 그렇게 자신을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단친 사람한테 화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쌀벌레라는 소리 듣지. 12절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라며.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보 같은 짓 하는 이유예요. 이런 거예요. 고비정 선생님 뭔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쳐. 그러면 이제 위로한답시고 가서 뭐라 그래요? 아, 권사님이 참어. 있다고 소리해. 아이, 확 그냥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 바보들은 저렇게 목사님이 권사들을 깎아내리니 권사들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해. 진짜 돌대가리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돌대가리 이런 얘기 써서. 그 진짜 돌대가리예요.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슨 뭐 욕먹여서 뭐 권위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고로 삼아서 교회가 그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권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권사도 저러는데, 아, 목사님이 권사가 저러니까 얘기 안 하고 야단 안 치는구나.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권사도 저렇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반 죽도록 개방신을 당하고 야단을 맞으니 우리는 더 잘해야지. 이래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사실. 응? 다 돌대가리라서. 12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 근데 우리는 꼭 그래. 아, 목사님 누구 들으라고 한다는 거야. 아유, 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 자기가 머리 나쁘다고 남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어떡해. 아, 목사님이 그 사람 뭐 야단 치려고 그러는데 뭐 꼭 머리에서 원수 갚는데. 에라이 씨. 에휴, 진짜. 그냥 미련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 발언권 같은 걸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말하지 마. 이해되셨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누구를 특별히 콕 찍어서 뭐 그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다.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뭘 위한 거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에라이 씨,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유 씨.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뭘 위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한 사람 깎아내리려고 교회에서 그 얘기하냐고요. 맨날 맨날 그 목사님, 그럼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아유, 그 얘기 들으면 뭐 누가 상처받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모든 성도가 아나요, 모르나요? 다 알아요.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유명한 노래가 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본 척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야단치면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세요?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가서 뭐 권사님이 참아 이런 소리 하세요? 참긴 개뿔 뭘 참아, 회개해야지. 한 교회 떠날까봐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오죽하면 내가 신방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가서 제대로 된 소리 하면 제가 왜 신방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거봐 회개에 그러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욕 먹잖아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왜 신방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야. 아이 그래도 참고 교회 넣어 있다고 소리하니까 신방 가지 말란 소리라지. 그러니까 또 머리가 더 나빠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유 권사가 신방할 거면 권사를 뭐하러 해요? 고만해야지. 다 사표 내야지. 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예 신방 가지 말라고 봉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면 권 목사님이 신방 가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신방 가면 안 돼. 또 이래. 아휴 진짜 머리가 답답하다. 머리가 답답해. 머리가 답답하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요새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안 답답해 안 답답해. 더 많이 나야 돼. 이해되셨어요? 신방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권사님들 보고 신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당신들 자격 없어라는 말입니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찍어서 얘기해 줘야 돼? 가가지고 헛소리 하니까 가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지 말라고요.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뭐 교회 참고 나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오려면 회개해. 뭐 이래야지. 그게 권사다운 거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딨어? 아니 우리 교회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신방 가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절에. 범죄한 사람을 위함도 아니고 그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함께 연합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어?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해야지요. 누가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가서 뭐 해야 돼요? 확 소금을 뿌려야 돼. 너 그거 듣고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고 화나는 거 보니까 너 확실하게 지옥 가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지. 아까 11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소리 듣고 뭐 했대요? 두려워하고 분하게 여기고 회개했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고미자 원사님 불러가지고 권사회장이든지 그따고밖에 못해 그것밖에 못해 공개적으로 야단쳤어요. 그러면 고미자 원사님이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더 열심히 할게.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삐졌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 신방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나와도 그 사람 지옥 갈 거예요. 뭘 그걸 그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나오지 말아라고 등 떠밀어도 여러분들은 나와야 된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좋은 말로 위로해서 도와줘야 돼. 그러지 맙시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너희를 책망해서 너희를 근심케 하고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막 바울이 막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교회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야단쳐도 교회 안 따를 거야라고 확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리까리 MMO 아리삼삼 그거 한 무리의 사람은 또 어때요? 늘 불안해.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교회를 안 따라갈 거야. 근데 주일날 안 왔어. 그러면 어디 아픈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걱정을 안 해.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은 예배 내내 아리까리해. 아리까리 예배 내내. 근데 제 3번은 예배 내내 근심이 되는 거야. 삐져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뭘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아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을 했나 봐. 누구 앞에서? 디도 앞에서. 근데 막 이런 거지. 내가 고민하고 성도들 앞에서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야단쳤더니 삐져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 자랑이 뭐예요? 쪽팔림이 되는 거야. 헛게 아니야. 쪽팔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 잘할 줄 알고 집사권사 시켜놨더니 교회 떠났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지. 사람을 잘못 뽑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야단쳤는데 오히려 보니까 막 헬스케져가지고 왔어. 왜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목사님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내 자랑이 헛된 게 아니잖아. 참된 거잖아. 역시 고미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고미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 좀 야단쳤더니 입 대빨 나와가지고 무슨 트럼펫 피시처럼, 트럼펫 피시 아세요? 트럼펫 피시 입 대빨 나와가지고 막 골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휴, 톱이 있으면 확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얼굴을 보는 목사 마음은 얼마나 디비지겠어요. 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그 자랑이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증명된 거죠. 고린도 교회는 참 신실한 교회야,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좋은 교회는 목사를 잘 예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이 꾸짖어지고 책망됐을 때 뭐하는? 회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사람이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는 칭찬받고 칭찬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좋은 성도 아니에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부자고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책망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성도냐 나쁜 성도냐는 그걸로 판별되는 거예요. 책망받고 꾸짖음 받았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말이 길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말 짧게 뭐라고요?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좋은 인격의 사람이냐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뭐 이래서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길어지면 그건 땡이에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인격의 사람이고 좋은 성도예요. 함께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말이 길어지고 뭐 설명이 붙고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누가 그 설명 듣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니야. 사울은요 말이 많아요. 왜 살려뒀어요? 설명이 나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윗에게 네가 그 사람이야.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내가 뭐 얼떨결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뭐 그냥 몽롱하게 옥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자가 홀랑 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 무슨 설명을 해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하면서 얻은 거예요. 사울은 뭐가 많아요? 말이 아니야. 핑계가 많아. 변명이 많아. 이유가 많아.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합당하지요. 타당하지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가장 좋은 거 남겨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말이 되잖아요. 나는 그럴 마음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걸 뭘 굳이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윗과 사울,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자기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있어요. 김학교에 그렇게 망친 그놈도요 자기 입장에서 변명할 거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 있어요. 이사 가면서 에어컨도 띄어가고 비데도 띄어가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조심해, 나도 갈 때 뜯어갈지 몰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사시는 장로님이 강대상 산다고 하니까 헌금한 그 돈을 자기가 나름 해먹고도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거 설명 듣재요? 한마디 뭐요? 잘못했습니다. 그거면 끝나는데 뭔 거기에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뭔 저지른 것보다 더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이 뭐예요? 아 내가 설명하겠다. 설명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걸 뭘 설명을 하냐 그걸. 근데요 설명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 나져요. 설명한다는 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부당하게 당하는 거야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한 그 행동을 안 고쳐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 고쳐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고쳐요. 내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요. 끝. 이게 계속 반복되면 변화는 없어요. 또 다른 상황이 돼도 뭐만 있을 뿐이에요? 또 설명이 있을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 누가 그 상황에 너 보고 생각하래?